그동안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2021년 5월 달에 이 자리에 섰었는데 거의 한 3년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불청한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저희 교회를 재정과 기도로 변함없이 후원해 주신 교회, 또 남녀 전도회, 또 선교위원회, 또 여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교회 선교 보고를 드리고 또 말씀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9년 전에 인천 청라에서 가정교회로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저는 서울 연희동에 있는 여성 노숙자 시설에서 디딤센터라는 곳에서 그들의 용돈벌이 하는 걸 도와주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주일날은 연희동 인근에 별도로 빌린 사무실을 가지고 그들을 오게 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노숙인들하고 함께하는 기간은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제가 퇴직을 하고 그 후에도 그들과 함께하는 예배 사역은 계속해 왔습니다. 매주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이 사무실을 또 사용할 수 없게 해서 인천에 있는 저희 집까지 오게 해서 예배 드리면서 복음 사역을 또 계속 해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여성 노숙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고요. 또 그동안에 그분들한테 학습 세례 드린 분이 한 50여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사역은 이제 거기서 1차적으로 이제 종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저희 아파트에서 또 한 6개월 정도 예배 드리면서 또 교회 자리를 또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대 쪽에 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 구역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기존에 있던 교회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아무 시설비도 받지 않고 정말 좋은 조건으로 저에게 그냥 인계해 줬습니다. 월세도 더 낮춰서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2020년 10월 달에 교회를 옮겼고 이름도 예수동행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4층 상가 건물 2층인데 45평쯤 되고 좌석수도 한 50개 됩니다. 그리고 목양실, 주방, 유아실 다 있습니다. 또 교회 창고로 쓰던 뒷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부부가 거기서 한 2년 정도 기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한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각 교단마다 20% 이상이 교인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저희 예수동행교회는 이 기간을 참 잘 이겼습니다. 벌써 그리고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안정적인 터전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도를 했습니다. 작은 비닐에 교회 리프렛을 넣고 제 명함, 사탕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개당 한 150원 꼴로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대원들이 경인교대 지하철역 앞에서 열심히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였지만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대형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도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그들도 도전을 받았는지 한 1년 후부터 또 그들도 나와서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교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단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그런데 그들도 또 전도하더라고요. 지금은 신천지가 제일 극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돌린 전도지가 한 5만 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고 전도도 함께 했고요. 코로나 때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들이 깨어나길 원하면서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전도한 만큼은 성도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또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또 주님이 구원할 자들은 구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주축이었던 노숙인 성도들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오가는 길도 멀고 또 탈노숙자들이 되고
또 수급자로도 변하고 하면서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또 그들이 기초수급자가 되면 LH 공사에서 전세지원금 같은 것도 지원합니다. 그들 중에 두 분은 우리 교회 옆에 빌라를 얻어서 전세를 얻어서 오신 분이 계시고, 또 고시원 생활을 하던 분들 중도 한 두 분이 또 오셔서 월세를 얻어서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한 출석 인원만 보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1인 독신 가구고 또 기초수급자가 대부분입니다. 먹고 입고 잠자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경제적으로는 최하층입니다. 그리고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알코올 중독자들, 사회 부적응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우리 교회를 온 분들은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고 한눈에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를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런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오면 저 기분이 어떨까요? 오히려 좋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이런 특별한 교회에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생기고, 또 교회가 박해도 받아야 주님의 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신 가정이 많다 보니 일주일에 세 번은 꼭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것도 외식하는 수준으로 아주 거하게 대접합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 더 많이 준비해서 또 남는 것은 나눠드리고 그렇습니다. 또 김치나 또 찌개나 국이나 이런 것들로 수시로 만들어서 함께 나눕니다.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확신반 과정을 철저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야 학습과 세례를 줍니다. 어떤 성도든지 살아가면서 그 영혼이 종종 시험에 들고 병도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처방을 가지고 영적 처방으로서 다시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제 일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들은 그 정도로는 치유하기가 힘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90%가량은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영적 입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질병이 중합니다. 저는 병동에 갓 들어온 레지던트 같은 의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직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또 저희 집사람은 그들의 간호사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단 한 주일도 편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단 한 주도. 어제도 또 무슨 조그만 일이 터졌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수목회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목회는 보람도 크지만 때로는 또 목회자의 낙심도 크다는 점입니다. 짧게나마 몇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80에 가까운 독거 노인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 연희동 고시원에 사시다가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 오신 분입니다. 늦게 주님을 영접했는데 믿음이 참 잘 성장했습니다. 그분이 다니던 병원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인데 전립선 암 3기로 판정이 났습니다. 다행히 뼈나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령이니까 수술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단지 방사선 치료만 몇 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립선 암 덩어리가 쪼그라들게 좀 해주세요. 쪼그라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달 후에 전립선 암 덩어리가 78%가 쪼그라들었다. 이런 판정을 갖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후에 또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전립선 암 모든 조직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지나자 정말로 암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방사선 치료만 딱 10번 받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겠죠. 전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한 바 있는 우리 김성아 전도사 이야기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아난 여인입니다. 노숙 생활로 자살까지 생각했고 정신병동에서 6개월간 입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서대 성서학과에 입학했고 지금 벌써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성서대가 학부 과정이 굉장히 깐깐합니다. 제때 졸업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복수 전공하면서도 학업 성적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 학교는 노방전도 과정도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서도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는 진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대학교에서도 몇몇 분들이 꾸준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 11시 예배인데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16년 동안 귀신과 동거해온 50대 여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중인격 증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녀의 몸에 있는 귀신이 기거합니다. 그 귀신은 그녀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겁박을 합니다. 아주 시끄러운 소리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환청이라고 하겠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진단할 겁니다. 귀신은 죽지 않으려면 어디론지 가라고 막 그 여인을 몰고 다닙니다. 이 여인은 그 귀신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호롤 단신으로 프랑스 파리도 갔어요. 미국 뉴욕에 있는 노숙자들 있는 곳도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도 다녀왔습니다. 본국으로 올 때는 추방돼서 옵니다. 그런 여인을 오래전에 여성 노숙인 시설에서 제가 근무할 때 만나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녀가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았고 또 그래서인지 목사인 저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영혼이죠. 그리고 이제 헤어졌다가 3년 전쯤 이 여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귀신에 끌려다니며 전국 방방곡곡을 쏘다녔답니다. 그러면서 며칠씩 또 식당에서 용돈벌이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 와서 정착하기로 하고 교회 바로 앞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지금 있는 계산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와 새벽마다 만나서 산책하고 기도하고 성경 필사하면서 이 귀신의 역사를 이기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동거해온 귀신이 그냥 이 여인을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팽개치고 새벽에 줄행랑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 후 살던 집 문제로 한두 번 전화 통화를 하고 했는데 귀신이 성당은 가도 괜찮다고 해서 성당을 다니고 있답니다. 참 성당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다시 이 여인이 몇 달 전에 이 여인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제발 자기를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다시 와서 우리 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와라.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앞에 다시 또 원룸을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 저와 또 집사람이 이 귀신을 내쫓는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도 다시 또 전해야 합니다. 그 여인의 안에는 4놈이 들어있습니다. 귀신 4마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도 새벽만 되면 어디로 가라고 귀신이 아우성을 쳐서 밖으로 나갔다가 지하철 타고 멀리 갔다가 다시 또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그러고 그러길 매일 반복했어요. 어떤 놈은 몸 안에서 담배를 피운답니다. 담배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고 해요. 또 어떤 놈은 몸 안에서 쿨쿨 잠을 잔답니다. 쿨쿨 코를 골면서 잠을 잔다는 겁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안 떠나겠다는 사인이겠죠. 이 여인의 얼굴은 굉장히 무표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를 나눌 때는 눈을 쳐다보지 못해요. 이렇게 깔고 이렇게 내다봅니다. 제 아내가 이 여인을 데리고 우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함께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귀신이 약간 약해지긴 해도 그래도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 후 제 아내만 다시 또 집에서 5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차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소리가 이제는 멀리서 들린대요. 조그맣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또 찬성도 하고 성경도 보고 또 사람들과 또 어울리기도 하고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며칠 전에 갑자기 여인이 40일 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물어봤죠. 또 귀신이 와서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말도 안 되는 수많은 망상을 또 갖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의 이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 밥 먹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망상이 들어가가지고 뭘 잘 먹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 망상을 또 파고들었습니다. 떠돌이 삶을 극복해서 이제 정착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전술을 바꾼 겁니다. 마귀는 이 여인을 굶게 해서 육체를 약하게 만들어서 다시 자기가 갖고 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영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제 안에는 또 이 여인과 또 몇 분과 함께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마다 밤마다 8시 반에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지금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또 큰 대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여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과 살고 있는데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불안정합니다. 직장에서 아주 단순한 일도 못해서 그 분량 하나 잡아내는 걸 못해서 며칠이 안 되면 해고당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의자에 앉자마자 이 배가 아파 죽겠다는 겁니다. 배를 움켜쥐고 소리를 지릅니다. 머리도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안수해달라고 막 매달립니다. 결국 배 아픈 증세는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또 그분의 직장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쿠팡 물류센터, 인천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취직했습니다. 그 주일 5일 근무에다가 또 주일도 쉬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수입이 되는 곳입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이제서야 직장다운 직장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또 더 좋은 월세집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자신의 자궁 안에 혹이 3개 있었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한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어느 날 진단을 해보니까 그 혹이 또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지금 한 1년 조금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십자가 구원이 무엇이고 또 천국과 지옥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어도 복음은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 증거가 여기 있구나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있는 통증이 그렇습니다. 매주 그것 때문에 안수해달라고 계속 귀찮게 매달립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사라집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또 아프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 들어왔던 마귀는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저희끼리는 이것을 길이 났다. 마귀가 길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귀신은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귀신이 있고 몸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귀신이 있다. 그분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 여인에게 안수하면 이렇게 안수를 하면 꾸르륵 꾸르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 아내가 또 이 여인을 놓고 손을 붙들고 제 집사람은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면은 마구 막 토해냅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갖다 입에다 대고 막 토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 2분도 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데 대성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목사라는 자가 이들 마귀 권세에 무너뜨리는데 힘이 되지 못하니까 제 스스로가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저들 뒤통수를 보면서 1년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하나를 내쫓으면 청소된 것을 보고 다시 7 귀신을 끌고 들어온다 하셨어요.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상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막연한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는 사자처럼 덤빌 태세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성도들은 30분 전에 와서 예배 찬양도 하고
또 예배 중에 아멘도 참 잘합니다. 또 말씀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마귀 권세에 왜 자꾸 저렇게 패하는가? 왜 나아지는 일이 차도가 별로 없는가?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관찰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다. 뭐 거듭나면 거듭나고 안 거듭나면 안 거듭났겠죠. 또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릅니다. 회개하는 자기의 그 깊은 마음 심중 속에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 기도하는 그런 능력들이 없어요. 또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또 마귀와 노는 것을 또 은근히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리를 저는 50대 남자 장애인이 한동안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서울역 노방전도팀과 함께 찬양 사역을 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밤 12시만 되면 어떤 여인이 방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시작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지는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보아서는 거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음란 마귀를 함께 물리치기로 하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얼마간은 이 여인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물리치고 나니 너무 외로워서 못 견디겠답니다. 결국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이제는 우리 교회도 또 나오질 않습니다. 연희동에서 최하급 고시원 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 옆 원룸으로 이사 오도록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알뜰살뜰 정성을 다해 돌아봐 줬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기에게 잘해주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여인은 흑인 아버지를 둔 혼혈 여인입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또 노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또 중독 수준입니다. 저희 교회 나오면서 술도 거의 끊고 교회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이제 새 인생을 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몰래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남자 성도들과 함께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거기에 또 넘어갔죠. 남자들은 결국 이 여인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남자가 4명이나 됩니다. 이 여인은 현재 우리 교회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돌아온다 해도 반가워할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를 자꾸 이렇게 분란을 시키니까. 또 성도들도 이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가게를 하는 60대 여성과 20대 자매 모녀가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집사람이 공을 들였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옆에 다른 큰 대형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어떤 일로 실망을 해서 우리 교회로 왔답니다. 이 딸은 고도 비만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리고 또 잘 울고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하루 종일 함께 그냥 지내고 있어요. 이 자매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정말 말씀을 참 잘 받습니다. 얼마 후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강대상도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앞으로 또 이 자매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이야기가 줄줄이 사탕처럼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해도 다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야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만 우리 교회에 데려다 놓는구나. 이건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죽기를 하는 것이고 또 병마도 치유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놓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 고충을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미약한 목사를 위해서 낙담하지 않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지원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3번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야 했습니다. 먼저는 6번의 신문과 재판 과정에서 당한 고난,
다음은 골고다로 올라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기까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관정뜰에서 온몸을 발가 벗긴 채로 기둥에 손을 묶어버리고 등과 어깨와 다리와 엉덩이 심지어는 얼굴까지 내리치는 채찍을 맞으며 견디셔야 했습니다. 이 채찍 끝에는 살을 파고드는 조각들을 매달았습니다. 채찍에 맞는 자는 죽음 직전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겨우 사형장에 이르는 체력 정도만 남겨놓습니다. 이때 많은 군사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구경하면서 조롱하고 이 채찍질은 30분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십자가가 세워질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하는 이 고난의 길 행렬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800m 정도 되는 골목길을 구불구불 올라가면서 40kg이나 되는 십자가 가로목을 메고 올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 매는 걸로 아는데 요즘에는 이 가로목만 이렇게 들고 올라간 걸로 이렇게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를 보면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여러 형태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도 있고 슬피 우는 자도 있고 함께 달린 자가 있고 구경하는 자도 있고 비웃는 자도 있고 못 박는 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지며 따른 자,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장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주님이 40kg이나 되는 이 십자가 가로목을 메고 골고다 사형장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주님은 기력이 극히 쇠해진 상태였죠. 전생에 따르면 주님은 이 길을 올라가시다가 15번 쓰러졌다고 합니다. 5번째 쓰러질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 합니다. 골고다 사형장까지 올라가는 이 800m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시장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6월절이니까 이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경꾼들 중에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검은색 피부의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아프리카 북동쪽 도시로 지금으로 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여러분 아시죠? 거기 트리폴리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와 더불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 당시에만 유대인이 그곳에 10만 명이 살고 있었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춰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고 멀리 떨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적어도 6월절만은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시몬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것까지 오는 여정은 20일에서 30일 정도 걸렸는데 시몬 가족은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시장길을 통과하는 중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어떤 유대인은 자기가 매달린 그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힘에 겨워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과시관을 썼고 얼굴에는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병사가 채찍을 때리며 빨리 가라고 다그쳐도 자기 몸 하나 가눌 줄 모르는 기력 없는 그를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로마군인은 주위를 두려움거리다가 이 검은 피부의 건장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그 십자가를 매는 억지 봉사자가 된 겁니다. 아무리 로마군인이라도 자기들 종도 아닌데 지나가는 행인에게 억지로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군인은 식민지 백성에게 부역을 시킬 고난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시몬은 얼떨결에 예수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고 함께 왔던 가족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한 달가량 소비하며 이곳까지 왔죠. 가족 모두가 왔으니 여행 경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이런 봉변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을 사형수를 대신해서 부역을 한 것이죠. 그는 죄인의 피를 접촉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죄를 씻는 정결 의식도 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도 유대인의 피를 가진 자였을 것이고 흑인들 중에도 유대인의 피를 가진 자가 있거든요. 또 선민 의식으로 삶을 지탱해 왔을 것입니다. 더구나 고대 사회에서 가문의 자존심과 명예가 짓밟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이 억지 봉사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받은 축복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몬 본인이 받은 축복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자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지중해 북쪽 지역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지요. 이 교회는 로마 전역에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선지자들, 예언자를 얘기합니다. 또 교사, 말씀 인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심 인물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나오는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 좀 들어본 것 같죠?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시몬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내용은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사람은 시몬과 같은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같은 동네에 사는 루기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일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은 복음 증거자로 또 말씀을 양육하는 교사로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축복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그의 자녀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구레네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라 불리는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때는 AD 65년에서 70년 경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30년 정도 지난 때이기 때문에 로마 전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었고, 마가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던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한 것은 루포는 이미 로마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명한 헌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마가는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아버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는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1941년부터 시작된 히브리대의 고고학 발굴단이 실로 앞 연못 남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의 그 고대 무덤들을 발굴하던 중에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이라고 쓴 1세기의 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의 주인공인 알렉산더가 바로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 출신지까지 써 있는 겁니다. 이 증거는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인 겁니다. 셋째는 또 그의 아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마지막에 성도의 안부를 전하면서 이 13절에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즉 시몬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는 마가복음에 나온 그 루포와 같은 루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합니다. 바울이 루포를 생각할 때면 어머니를 회상할 만큼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 해리스라는 신학자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어머니처럼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덕망 있는 그리스도의 여인인지,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교회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성도인지를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시몬과 그의 가족의 축복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은 것 때문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속량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치러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이 얻은 구원은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진 것 때문에, 그 고행 때문에 구원과 축복을 얻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계기였을 뿐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조금 전에 지금 찾은 거 한 번만 더 보시면은, 그거 보시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라는 단서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각 성도 각자의 이름 앞에다가 그 성도들 각자의 이름 앞에 그분들의 특징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질 십자가를 만든 사람도 있었고, 이를 지게 한 사람도 있었고, 피 묻은 십자가를 본 사람들까지 주의 십자가와 관련된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새끼 나귀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전날에 또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동참할 그 누군가도 택하여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시간에 구레네 시몬 가족이 로마 군병의 눈에 들어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주인은 예수는 누굴까? 그에는 의문을 던지고 또 던졌을 것입니다. 본문 다음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서 골고다까지 올라간,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제자 요한도 함께 있었겠죠. 이들은 시몬과 그의 가족들과도 만났을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 만남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몬의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하늘로 승천한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 중에도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방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이때 구레네 사람 몇몇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들 중에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해방한 자요 핍박한 자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사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 역시 억지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결과 그와 함께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의 은총 입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통로, 동기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기 고향 구레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구레네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프리카 구레네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기독교가 부흥해서 AD 4세기경, 서기 300년대를 말하죠. 그리스와 이방신을 섬기던 신당들 대부분이 사라지고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레네는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기독교 중심 도시로 변해서 700년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부강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이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4세기 로마 제국의 역사가자 또 신학자인 유세비우스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입니다. 그가 쓴 기록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의 11대 후손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이 억지 십자가 사건의 교훈을 새겨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문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처럼 대대손손 주의 축복된 가문을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정처럼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믿음과 감격을 늘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유산이 되어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